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일찍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며 귀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사역을 하실 때에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엉뚱하게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미쳤다. 이런 소문이 예수님이 태어나 자란 고향 나사렛까지 전해지면서 그 당시 예수님을 낳아 기르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또 사랑하는 동생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낳은 그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그런 남자 동생들이 있었고요. 누이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날려나서 이제 걱정이 된 이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육신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겠죠.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그 성모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예수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때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나사렛 동네의 육신의 어머니 되는 성모 마리아, 육신의 동생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사내요 어머니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있는 자가 예수님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동생들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무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찾아온 동생들을 좀 무시하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 짓고 십자가를 목전해 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날 동안 식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성모 마리아가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들도 있었지만 그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데도 생활을 하신 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이 땅에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라면요, 저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목사가 간단해서 뭔가를 믿지 않는 가족들 무시하고 저주하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다시는 볼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가지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그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게 할 때는 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히 꿈고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모습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이거를 누군가에게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내가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모습이 세상 속에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은 그런 태우의 만찬을 나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놓으시고 다락방 강론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다 그렇게 말씀을 이으셨어요. 네?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으면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 사랑을 하며 살고 있으면 사랑하는 모습이 너희에게서 드러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 거다. 나를 믿는 사람인 걸 알 거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정말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정말 사랑을 하고 있으면 사랑하며 살고 있으면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느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은 이 형제 사랑은 예수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요즘 자라는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요 제 나이가 하용이 오래되지 않았을까
네.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 자랄 때에 그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여러분들 충청도 그 지금 대통령이 있는 그 주변 거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때 참 잊지못하는 저희 집은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님은 목수일을 좀 하시면서 사셨고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동네에는 부잣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그 부잣집들이 많아서 그 이름이 원래가 그 남계 일구라고 했지만 장자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그 지역에 장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 그 마을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 보면 자랄 때 보면요, 그 산도 없고 농사 짓는 이제 논도 없고 밭을 큰 댁에서 밭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 300평은 제가 자랄 때 이사 나올 때까지 농사를 짓긴 했지만 밭도 하나도 없었던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농사 짓는 것은 별로 부럽지 않았는데요, 산을 가지고 있어서 산에서 그 밤나무를 키우면서 그 밤을 따서 이렇게 먹고 있는 부잣집 그 친구들이 어린 시절이지만 얼마나 부러웠었는지 몰라요.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크지도 않았어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우리 하영이 일만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날 가을날 그 밤나무들이 이렇게 큰 밤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언덕길이 많이 있는데 그 언덕길을 늘 거의 우리가 농사 짓던 밭이 언덕길 너머에 있었기 때문에 언덕길을 가는데요. 그 밤나무에서 떨어진 큰 밤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은 처음으로 그렇게 큰 알밤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은 이제 친구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처음으로 주는 거니까요. 어린 나이 때. 근데 너무나 큰 알밤을 주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너무 기쁜 마음이 드는데 그때 그 알밤을 내가 먹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엄마에게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좀 내가 먹는 것보다는 어머님이 엄마가 좀 삽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어릴 때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밥을 준 저는요, 심하게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에게 그 밤을 드리면서 어디 있으면 주었다 하면서 그 밤 한 톨을, 큰 밤 한 톨을 엄마에게 드렸어요. 엄마 보시라고 드렸고 엄마 잡수시라고 저는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밤한토를 받으신 어머님이요, 마침 집에서 놀고 있던 학교도 안 들어간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에게 그 얘기할 것도 없이 얼른 건네주는 거예요. 저한테 가자마자. 그게 여러분 제가 또 어린 마음이에요.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동생 주려고 주워온 것도 아니고 주운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엄마 잡수시라고 갖고 와서 엄마한테 드린 건데 엄마는 안 잡수시고요. 그걸 받자마자 그냥 순간적으로 동생에게 그걸 건네줘요. 근데 그 내색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엉망tem을 따질 수도 없잖아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으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기르면서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저돌로 깨달아집니다. 저돌로 깨달아졌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엄마한테 드렸는데 그걸 받자마자 내 그를 그 어린 동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린 소년에는 그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기르면서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결혼을 했으면서도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기는 제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저를 위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어머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제가 이제 가난하게 살았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부담 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용돈을 드리고 뭐 어디 여행 갈 때 쓰시라고 드리고 그러면요, 손 아끼고 쓰고 나고 난 뒤에는요, 남은 돈을요 약을 사들고 저를 찾아오셨고요. 어떤 때는 남은 돈을 갖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건네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그런 걸 알면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꼭 가르치더라고요. 꼭 가르치더라고요.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용돈을 드리면요, 그거 안 쓰시고요, 우리 처가 형제들 가운데 힘들게 사는 형제에게 돈을 아껴다 주시고, 그게 정말 부모의 마음인 것을 저는 참 느꼈고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며 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섬기고 있는 이 목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이 좀 더 큰 형제, 교회에 올라온 지 오래된 믿음의 형제, 그런 그 일꾼들이 되어지면 믿음이 어린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들을 돌봐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이 목사의 마음이 참 간절하게 가슴에 아픕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 사랑은 부모님 사랑인 것이고요, 오늘 영적인 나누긴 교회에서 이 믿음의 형제들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들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사가 그냥 오늘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도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지금 살고 있는 사회 문화 속에서는 역행을 하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면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 목사는 가장 힘들어요. 얼마나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내 이 말씀을 전할 때 도대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 어떤 음성으로 들을 것이고, 어떻게 받을 것이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답답한 마음이 일주일 내내 사실 들어준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 요한서신,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는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의 5권이잖아요. 그 사도 요한을 사랑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너무나 길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도입니다. 태호의 망장 자리에서도 나이도 제일 어렸던 제자이고요, 사도이고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겼던 제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요,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겼던 사도 요한을 그게 이 사랑이 사도라고 이렇게 받는 그 사도이고, 이런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요한 제자들과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자연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충분히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고요. 이 사도 요한이 그 판모성 지중해 한가운데 있고 판모성의 유배를 갖다가 유배에서 훈련하고 난 뒤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터키 그 에베소에 가서 그 노년을 보내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으로 섬기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이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노인이 되어서 쇠약해져서 혼자 이 몸으로는 강단에 설 수도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 믿음의 형제들이 풀출을 내가지고 강단에 세워놓으면 사도니까요. 그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만을 계속 되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이 걸린 분도 아닌데, 시대가 걸린 분도 아닌데 그 말만을 되풀이 했다는 거예요. 듣고 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이, 아니 요한 사도님, 그 예수님께서 사도님에게 직접 들려주신 다른 말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참 진리가, 여러분, 사랑 속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랑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들어있어요. 소망도 들어있어요. 사랑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사랑한다고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을 한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서 형제를 다르게 사랑한다고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랑한다고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정말 집이 얘기할 말씀인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요한일서 내용이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을 비치시고, 오늘 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이 말씀을 처음에 아시고 난 뒤에 이 사랑하는 말씀을 가득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게 이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7절이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저를 말씀드리지만 큰 기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말씀하신 그대로 법대로 행하신다는 의미이고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신다는 의미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하셨느냐면 우리를 이제 죄에서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화목제물로 독생자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불순종한 죄를 지으면 벌을 주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그런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죄와 허물을 이제 없애주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물.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늘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어떤 잘잘못이 있어서 다투다가도 죄와 허물이 있어도 그 죄와 그 형제들 사이에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예고하고 있는 53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참 깨달은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로마서 4장 25절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십자가에 내준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면서 끝내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죄값과 허물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어 대신 죽게 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선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줄을 깨닫고만 있다고 한다면
형제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들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너무나 마땅하다.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니라.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라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일 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도요. 성령 눈으로 봤다고 하면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성부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지금 그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 지상에는 없어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라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그냥 남남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미워도 하고 자기 마음이 하는데 내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목사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지,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천국에 못 갈 사람인지, 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잣대가 내 스스로 나를 될 수 있는 잣대가 있는데, 그 잣대는 뭐냐면 내가 이 믿음의 영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그걸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해보면, 판단해보면, 점검해보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지, 전국 백성인지, 영생을 누릴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치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아직도 사망의 몸으로 있는, 아직도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냐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 어려웠어요. 제 자신도 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서 정말 말씀 전하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 요한에서 3장 16절에, 요한에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 얼마나 그 차원 높은 꿈을 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목숨까지 내줄 정도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그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사랑을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내줄 정도까지 사랑을 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18절을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빈집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루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거짓이 하나도 없는, 애식하지 않는,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애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형제를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형제와 자매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알 수 없어, 알지 못하도록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차원 높은 사랑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문을 하시고 있고요. 사랑을 할 때에 그냥 말로만 풍성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게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 사실은 나타났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이 정말 실천적으로 나타나진 그 분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었죠. 목숨까지 주면서 주님을 위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보여준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웠어요. 그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44절이야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교회 모습이었어요. 이 교회 모습이었어요. 근데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모였어요. 그렇게 모인 거예요. 성도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생각하면서 늘 함께 모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전에 모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내 것 내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에 그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필요할 때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 예를 들면 그럴 것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차가 있습니다. 차를 몰고 내가 사용하는 차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좀 안 써도 되는데 믿음의 형제 가운데 차가 없는 친구가 차가 필요할 때는요, 차를 대신 쓰도록 내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돈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골에 농사를 들어가서 트랙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법니다. 농가 가지고 막 따라주면서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 토대교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요, 트랙터를 가지고 그냥 국내 사람들 논다고 갈아주는 거예요. 그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어요. 그 정도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받아 필요를 따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땅이 있을 때, 밭이 있을 때, 뭐 살고 있는 지금 환경 어려웠겠죠. 살아야 되니까. 땅이나 산이나 논이나 밭이 있을 때 그걸 팔아가지고요,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굶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헐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러면서 함께 만나기를 기뻐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모습이니까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웠겠어요. 근데 지금은 노하지만 그때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건을 저렇게 서로 내 것 구분하고 나누고 쓰기도 하고, 날마다 즐겁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식사도 하고, 아니 굉장히 가난한 문제가 있을 때, 그 굶주린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도래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요, 너무나 거꾸로 가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은 이제 말세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증언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세상의 그 사회나 문화나 환경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를 말씀할 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을 예언을 하시면서 2000년 전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참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몹시 식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말세가 되어질 때에 그 한 징조를 뭐라고 예언을 해줬냐면,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가 되어질 때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불법이 성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정말 불법이 너무나 심합니다. 불법이 너무나 심합니다. 정해진 법대로 잘 지키며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손해를 보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편법을 쓰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더 재치있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뭔가를 더 돈도 더 벌고 출세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시대.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싫어진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보면 이기적이고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송 목사의 예언은 딱 맞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의 자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것보다는요, 사랑은 자꾸 식어지고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좀 커져갈 것이고, 사람들이 마다 다 돈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되어져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가 문화의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2인 가족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2050년이 되어지면 한 사람이 홀로 사는 세대가 50%가 넘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은 부모들, 여러분, 상당히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나이 먹은 부모들 보면 요즘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면요, 그냥 요양원으로 보내요. 자기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그냥 쓸쓸하게 몇 년을 보내다가 요양원에 들어가면요, 나오지도 못하고요, 거기서 그냥 세상을 끝낸다고요. 얼마나 이기적이 되는지. 근데 어느 유명 속에 그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누군가 하나는 나중에 병수가를 가려고 하면 지켜봐야 되는데, 이 바쁜 시대에 가서 남편도 아내도 뭔가 이제 직장 생활하며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지니까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참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돈을 사랑해요. 돈이 없으면 혼자 생활할 때 생활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들어간지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고 저는 여깁니다.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벌어지는 세계의 지금 판도를 구도를 보더라고요. 주님 요한계시록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할 주간의 성도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성도들은 시대에 역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말고. 아니, 세상 사람들 나이 드신 부모들이면 가요만 보내니까 나도 보내는데, 10명이 10명 나 보냈는데 나도 보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형제들 사이에 돈 문제에 걸치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요, 남남이 되거든요. 남보다도 돈 때문에 더 못해지는, 저는 우리 누님과는 그
누님의 그 시술이 그렇게 하면서 그 모습을 제가 곁에서 수년 동안 지켜봤어요. 돌아가서도요, 마음대로 안 하더라고요. 남들은 어제 상가의 장례식장에 그 장로 조문을 먹는데요, 신용 때문에도 세상에 떠나는데 연락도 못하고 남남보다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 때문에. 그런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런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이 세상에 역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정말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희생을 안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더라도요, 절대 늘 손해를 보세요. 그럼 누구와 관계를 맺어갈 때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편해지고 싸우고 다투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보세요.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좀 손해를 보세요. 부모와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보세요. 믿음의 영역과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세요. 절대 남을 실은 나 빼놓고는 가족들도 어쩌면 내 몸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사랑을 살면서 정말 귀하게 이 땅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소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보고 형제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라는 사랑을 하라고 다니는 제가 충분을 못하겠어요.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좀 나아가서 재산과 소유를 다 받아가지고 그 가난한 형제자매들 도와달라는 얘기까지도 못하겠어요. 너무나 시대가 악하니까요. 그러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 가까운 친구들 있을 때는요, 정말 사랑하며 섬기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면 기도해주고요, 믿음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형제가 있을 때 먼저 사랑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아무런 어떤 일거리가 없어도 어떤 상의할 일이 없어도 그냥 안부 전화를 해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좀 그 믿음의 형제를 가까운 사람들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사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사랑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 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 참 행복합니다. 돈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명예와 권력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전화하면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종종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이웃이 있을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가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친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만큼은 못해도 사랑하면서 이웃들과 한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거운 날이지만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하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소중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머릿속에 담겨진 말씀이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와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